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주 살펴보는 말씀인데 이 말씀 외우시고 또 그 의미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것은 이제 몸을 지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육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생기라 그랬는데 니쉐마트 하임이라고 합니다. 니쉐마트 하임. 생기는 생명의 호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호흡. 생명의 어떤 기운, 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숨 혹은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생명의 호흡을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그렇게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생령은 네페시 하야인데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생명체.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동물에게도 생물이라는 그러한 번역어로서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특별히 몸만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혼의 창조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데 특별히 영혼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특별히 영혼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안 나와요. 여기서 네페시 하야도 그 네페시가 영이라는 영혼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기도 한데 그래서 영을 쓴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는 이 영은 영혼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생명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생명은. 그래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은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또 흙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존재로서 영혼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혼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몸과 영혼이 전인이 몸과 영혼을 다 합쳐서 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몸과 영혼 전인이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창조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것은 몸만 따로 생각할 것도 아니고 영혼만 따로 생각할 것도 아니고 몸과 영혼이 전인이 살아있는 것이 참된 인간이고 인간이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단순히 어떤 육적인 또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살아있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만 살아서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참된 인간의 삶과 생명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지만은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잠도 자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삶과 생명은 우리는 또 누구를 향해 항상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몸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창조된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7절에는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은 어떤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혼과 육체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서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두 가지 그러한 존재로서 나누는 것을 이분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인간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보는 설이 있어요. 그것을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고 또 이 개혁파 교리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분설입니다. 성경은 이분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분설을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분설이 왜 더 성경적인지 성경의 본문들을 살펴봄으로써 알아보고, 그리고 삼분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점을 알아보면서 이렇게 이분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또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또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집을 PPT를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 우리 대우리 문답 17문답 여기 첫째 단락까지만, 사선 침대까지만 한번 질문과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문답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답.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몸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죽지 않는 영혼을 주셨다. 예, 그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여자는 갈비뼈로 만드셨는데, 이게 또 흙으로 만든 몸의 일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죽지 않는이라는 것은 불멸한다는 뜻입니다.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2시간, 한 2주 동안은 우리가 인간의 영육 전체의 어떤 기능적 통일성과 또 실체적인 이원성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신령한 삶이라는 것은 영육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또 전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좀 생소하게 이 원어들을 좀 살펴볼 텐데, 이것이 이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기회가 되면 드릴게요. 또 나중에는 이거 프린트로 해서 제가 정리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조금 생소하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계속 반복하면은 나중에 다 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인간의 구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이 원어인데요.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암송하고 외우면은 성경을 보시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혼이라고 보통 번역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네페시. 또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푸시케. 예, 그렇게 발음을 해요. 되게 좀 발음이 어렵죠? 또 그 다음에 보통 영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외우기 쉬우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애자 들어가는 거 있죠. 애자 들어가는 게 좀 혼이다. 네페시, 애자 들어가는 거, 푸시케. 그러니까 애자 들어가는 게 혼에 해당하는 단어들이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 다음에 이건 우나 유 들어가는 거는 이제 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루아흐, 푸뉴마 이런 것은 좀 영, 이렇게 보통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서 그냥 영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네 단어 다 합쳐서 그냥 영혼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브, 그 다음에 카르디아. 예. 그래서 이건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읽습니다. 히브리어는 레브. 그 다음에 이건 카르디아. 이게 이제 R 발음 나는 거고 이제 D 발음 나는 거고 카르디아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해당한 단어는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사르크스나 소마입니다. 그리고 또 바사르라는 단어도 있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르, 사르크스, 소마. 네,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잠깐 이 단어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볼게요.
혼에 해당하는 네페시나 푸시케는 혼 말고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성경은 이제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냥 혼으로 다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 네페시나 푸시케, 루아흐나 푸뉴마라는 단어들이 또 좀 여러 가지 단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도 번역이 되는데, 네페시는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푸시케도 혼이라고 그랬고, 근데 혼뿐만 아니라 영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생물을 나타내는 네페시 하야 할 때는 생물이 되는 거예요. 네페시 하야. 하야는 이제 살아있다 이런 뜻이고, 네페시 하야 그래서 살아있는 혼, 그래서 생영, 살아있는 영, 혼 이래서 생영이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영혼을 가리키는 아니라 생물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이다. 어떤 동물적인 어떤 생명에 있어서도 동물을 가리키는 단어도 네페시를 쓰기도 하고, 몸을 가리켜서 네페시를 쓰기도 하고, 또 목숨, 또 피를 가리켜서도 네페시를 쓰기도 합니다. 네페시가 비물질적인 혼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왜 이런 물질적인 것까지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능론적으로는 이 물질, 이런 몸의 어떤 기능과 목숨, 생명에 해당하는 것들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23절을 보시면 그 동물의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는 그 생명인즉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를 갖다가 생명이라고도 말을 하면서 그 생명을 네페시라고 이제 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의미로서 피를 말할 때는 네페시라고 썼다. 그다음에 사람 전체를 가리켜도 이제 네페시라고 하고, 어떤 신체적인 욕구,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마음, 그런 것들도 이제 네페시라고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고, 특별히 이 네페시는 단순히 그냥 비물질적인 영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도 기능론적으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육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존재론적으로는 구별을 할 수 있지만은 기능론적으로는 영육이 통일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온전한 전인으로서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는 영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제 살아 있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 영혼을 가리켜서 푸시케라고도 하고, 또 목숨이나 마음이라는 단어로도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하흐를 살펴볼게요. 루하흐는 이제 푸뇨마랑 거의 이제 뜻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래서 루하흐를 또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람, 또 숨. 후 하면은 바람이 불잖아요.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할 때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런 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에 이제 동물들을 홍수 심판으로 죽이시겠다고 할 때 생명의 기식, 생명의 그 코에 호흡이 있는 그런 동물과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할 때에도 이제 그러한 호흡을 가리켜서, 생기를 가리켜서 루하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이 루하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킬 때 루하흐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킬 때는 이제 푸뉴마를 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 이제 Holy Spirit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그래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푸뉴마라 그래요. 하기오스 푸뉴마. 그래서 거룩한 영, 영 혹은 성령, 거룩한 영 할 때에는 이런 푸뉴마나 루하를 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인데 그것이 바로 루아흐다. 근데 꼭 하나님의 영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악한 영, 그런 악한 귀신과 마귀에 대한 것들도 루하흐를 씁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푸뉴마도 영혼이나 목숨, 또 마음이나 어떤 심령,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한번 중심에 아시고 이르실 때 어떤 그런 비물질적인 그러한 마음, 심령, 영혼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푸뉴마를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
영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단순히 영, 혼으로만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서 성경에서 번역되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네페시와 푸시케가 보통 혼이고 루아우와 푸뉴마가 보통 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일단은 간단하게 외우시고 다양한 이제 이 번역되는 용례는 아주 참고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요소인 몸과, 물질적인 보이는 요소의 몸과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고 이 물질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영혼이 있다. 네페시나 푸시케, 푸뉴마나 루하우에 해당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불멸,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은 불멸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제 피조적인 불멸로서 하나님의 영원성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창조되는 시점, 영혼이 창조되는 시점은 있어도 이제는 소멸되는 시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어느 정도 닮은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해요.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든지. 하지만은 불멸하지만 죽음은 경험합니다. 어떤 죽음을 경험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죽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들이 영적으로도 죽게 되는데,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모든 이 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고통을 수반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겪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는 것이 영적인 죽음인데, 그러한 죽음을 이제는 지옥에서는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는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경험되어진다, 영적으로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참고 구절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은 비물질성과 비가시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이러한 물질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무슨 손, 머리, 배, 다리 이렇게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영혼의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 마음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은 혼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은 영에 해당하고, 이렇게 막 잘라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은 물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은 비물질성이다. 굉장히 신비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도 비물질성과 비가시성을 가진 영이시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것이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게시된 범위 내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만 해도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 생물학이나 의학이나 과학이 아직도 다 파악하지 못하는 이 육체의 신비와 생명의 신비가 있잖아요. 육체도 보면은 이 세포가 살고 죽고, 인간이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런 태아가 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출산되고 성장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신비해요. 생명의 신비라는 것이. 그런 것, 보이는 육체도 신비한데 우리 영혼의 어떤 생명과 작용이 얼마나 신비하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물질적으로 이러한 물질 세계의 것과는 다른 것이지만, 아무튼 이 영혼은 비물질적인 또 비가시적인 존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있느니라, 부활한 육체를 보여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영은 그런 살과 뼈가 있는 보이거나 물질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러한 것을 부활하신 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영혼에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인격적인 기능, 그걸 마음의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식, 그러니까 아는 것이죠. 또 감정, 느끼는 것이죠. 의지, 선택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능력. 이걸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 느끼고 결정할 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이렇게 설교할 때에도 알고 느끼고 결정하면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양심은 이 지성적인 작용인데 마음에 새긴 율법을 아는 기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긴 율법이 양심이다. 율법을 아는 능력이 양심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이지만 더 중심적인 기관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들여야 하나님께 몸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몸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결정을 해야 몸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모든 몸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실제적인 행함과 진실함의 행동으로서 말과 행실에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두 주에 걸쳐서는 몸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했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금욕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도 얘기했고, 그리스도와의 사랑과 교제가 경건의 핵심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모든 경건 생활에는 우리의 육체도 함께 한다는 것을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더 중심적인 그 기관은 영혼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혼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영혼이 먼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려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영적으로 항상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호흡인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면,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육체적인 양식을 먹고 육체적인 운동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의 양식과 또 영혼의 호흡인 말씀과 기도를 먼저 하는 것,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러한 면들이 더 중요한 중심적인 면이다. 우선순위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더 우리의 삶과 또 예배에 있어서 더 중심적인 그러한 기관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은 예배와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죠. 우리가 입술로 행동으로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또 몸은 또 성화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지만 영혼이 사람의 이제 중심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해야 하는 것에서도 중심이다. 여호와께서는 뭘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중심이 바로 되면 외적인 모습도 바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들이면 몸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참 중요하고, 또 영혼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적으로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영적인 삶은 영육 전체의 전인격적인 삶으로서 영육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일진데, 그러나 그래도 영육 전체에 있어서 영혼이 먼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처럼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제 빠르게 2분설과 3분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영혼은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비물질적인 부분 전체를 영혼이라 그러고, 물질적인 부분을 몸 혹은 육체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 그런데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몸은 물질적인 부분으로서 당연히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혼과 영을 나누는 거예요. 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뭐가 있었죠? 네페시, 푸시케가 있었죠? 네. 그 에 들어가는 거, 네페시와 푸시케. 자, 이 네페시와 푸시케에 해당하는 이 혼과 또 루아흐와 이제 우와 유 들어가는 거, 루아흐와 푸뉴마에 해당하는 이 영을 이 인간에게 있는 비물질적인 요소로서 영혼의 동일한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를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혼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비물질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두 가지로 나누는 그러한 설이 이제 3분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혼과 영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것은 비가시적이고 또 비물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뭘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니까 이것을 또 다른 그러한 존재로서 나누어 버리는 거죠. 그럼 그림을 좀 쉽게 그리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예시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도 몸 전체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몸 안에 이렇게 영혼, 이 몸 안에 어느 부위에 영혼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몸 안 전체에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영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분서를 생각을 해볼 때는 크게 이제 외부적으로 보이는 몸이 있고 또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혼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이렇게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혼이 있는 거예요. 혼. 그 안에. 비물질적인 부분. 이걸 또 좀 마음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혼은 몸과 가깝죠. 그러니까 몸과 가까우니까 이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이러한 인격적인 작용을 하고 또 육체적인 면에 관련이 있는 비물질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물적인 어떤 그런 생명과 관련이 있는 비물질적인 기관이다. 그래서 보통 아까 볼 때 보세요. 아까 살펴볼 때 네페시, 푸시케가 혼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살펴볼 때에는 용례가 보면은 생물이나 동물에도 쓰고 목숨이나 피나 신체적인 욕구에도 쓰였죠.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혼은 좀 이 육체적인 면과 관련되어 있는 비물질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영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련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이제 몸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영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을 수 있는 부분이 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이 영적인 부분이 죽었고 혼적인 생명으로만 살아가다가 중생하면은 이제 영도 이제 살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영과 몸을 좀 이원론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해요? 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 그거보다는 혼과 몸은 좀 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육 이원론이 보통 이제 3분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은 좀 하나님을 예배하는 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면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혼적이고 몸적인 부분은 그냥 어떤 육체의 죄성과 또 좀 덜 중요한 면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원론적인 경향이 3분설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2분설은 영혼과 몸을 존재론적으로는 구분은 하지만 성경에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기능론적으로 통일되는 생명인가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영육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면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중심은 영혼 중심성에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3분설로 나누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3분설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2분설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견해가 2분설이고 또 우리 장로교 또 개혁주의 바른 성경적 교리는 2분설을 따릅니다. 그래서 먼저는 2분설이 옳다는 걸 먼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성경에서는 호환해서 사용합니다. 영을 쓸 때도 있고 혼을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푸시케나 네페시를 쓸 때도 있고 푸뉴마나 루아를 쓸 때도 있어요. 상호 교차적으로 쓴다고 그래요. 호환적으로. 자,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마음은 카르디아가 아니고 푸시케를 썼습니다. 푸시케는 애가 들어갔으니까 보통 뭐로 번역되는 단어라 그랬죠? 아까 혼으로 번역되는 단어죠? 혼. 그 혼으로 번역되는 단어를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혼이 괴로우니, 푸시케가 괴로우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할 때 이 심령은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보통 뭐로 번역되는 단어라고 그랬죠? 영. 그러니까 혼과 영을 이렇게 괴롭다고 말할 때도 교차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 따로 혼 따로를 존재론적으로 그걸 또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래서 여기서 영혼이라고 할 때 보통 혼으로 번역되는 푸시케, 또 영으로 번역되는 푸뉴마를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푸시케로도 찬양하고 푸뉴마로도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혼도 하고 영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분론주의자들은 영이 이제 예배의 중심된 기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영혼 전체가 예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상호 교환적으로 푸시케와 푸뉴마를 씀으로써 푸시케와 푸뉴마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떠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죠? 영혼이 떠날 때 혼이 떠난다고도 하고 영이 떠난다고도 합니다. 자, 라헬이 죽을 때 창세기 35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 네페시가 떠나려 할 때, 네페시, 애가 들어갔으니까 혼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이건 구약이고 그다음에 신약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이거 혼으로 번역되는 푸시케를 말했죠. 애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푸시케를 도로 찾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떠나는 것을 여기서는 혼이라고 구약과 신약에서 번역을 했죠. 그런데 전도서의 구약, 또 누가복음의 신약을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루아를 말하는 거예요. 루아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할 때 또 혼뿐만 아니라 영도 떠나는 존재이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 푸뉴마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루아나 푸뉴마도 이제는 육신이 죽어서 떠나는 그러한 영혼의 존재로서 이렇게 푸뉴마 루아어도 쓰고 네페시와 푸시케도 상호 교차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구별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두 구성 요소를 몸과 영 혹은 몸과 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은 소마를 썼는데 영혼을 푸시케를 썼죠. 애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혼으로 보통 번역되는 단어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할 때 이 영혼은 또 푸뉴마를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영혼을 이제 영혼이라 번역되는 단어인데 어떤 성경은 푸시케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푸뉴마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또 동일한 영혼을 다른 원어로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푸시케와 푸뉴마가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도 보통 삼분론주의자들은
영은 죄를 지을 수 없고 혼만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혼이나 영이 다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 18장 14절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이 죄를 지을 때에 그 바벨론은 이제 뭘 상징하냐면 그 불신앙의 이 세속 문화,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러한 그 영혼이 탐하며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영혼을 이제는 푸시케 그래서 혼이 죄를 짓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잠언에 보면 루아우 영이 죄를 짓는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잠언 16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거만하면 안 되는데 교만하면 망합니다. 거만하면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거만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마음은 루아예요. 보통 영어로 번역되는 루아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때도 혼이 죄를 짓는다, 영이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죄를 짓는 건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 거예요. 또 구원받는 거는 인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영육 전체의 구원, 또 선을 행하는 것에 거룩한 삶에 있어서도 영육 전체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우리가 혼만 죄를 짓고 영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육 전체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어로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또 혼이 하는 모든 일도 영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혼은 보통 지식, 감정, 의지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혼이라고 한다고 삼분론주의자들이 말을 하거든요.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그런 기능. 그래서 막 마음이 격분하고 또 알고 이런 느끼는 것은 보통 삼분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혼 쪽으로 돌려요. 격분하고 민망하고 괴로워하는 것, 좀 육체적인 감각에 속한 것들은 혼에 해당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푸뉴마가 격분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심령, 푸뉴마가 민망하다. 이것은 괴로워한다는 뜻입니다. 민망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 격분하고 민망해 하시고 또 푸뉴마가 중심으로도 번역이 됐거든요. 중심으로도 푸뉴마가 아는 것, 이 지식적인 면, 이 지정의의 이러한 인격적인 작용에 있어서의 지식적인 면도 푸뉴마가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 그러니까 그거 세속적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을 아는 것도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푸뉴마가 담당하는 거예요. 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혼과 영, 푸뉴마와 또 푸시케, 네페시와 루아우는 상호 교차적으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분설이 성경적으로 맞다 하는 것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또 혼이 하는 모든 그러한 일, 그 예배하는 일, 특별히 혼은 보통 예배하는 일을 담당하지 않고 영이 예배하는 일을 담당한다는 것이 삼분론자의 주장인데 잘 보시면 혼도 예배를 합니다. 시편 146편 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그 영혼이 네페시, 혼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까 찬양한 것도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 푸시케, 혼이죠. 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래서 혼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럼 영혼 전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혼만 드리는 거예요? 몸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 혼 다 예배도 드리고 알기도 하고 육체적인 감각도 느끼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알기도 하고 또 그것이 영혼만 하는 거냐 육체도 함께 하는 것이죠. 내가 인식을 하고 느끼고 감각도 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이렇게 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작용들이 함께 기능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삼분설을 주장하는 근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서 마치 인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삼분설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는 영, 혼, 몸 딱 명시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어디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보니까 영, 혼, 몸 세 개로 나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삼분설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영에 해당한 단어 푸뉴마, 혼에 해당한 단어 푸시케, 몸에 해당한 단어 소마를 썼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문맥상 뭘 말하고 있어요? 나누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고 있죠? 합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인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인을 강조하는, 통일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지 이거를 나누는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도, 혼도라는 것은 두 개라는 뜻이 아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 했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인간의 모든 전인의 모든 것들을 다 기능적으로 동원해서 마음, 생각, 우리의 영, 또 육 다 합쳐서 전인이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강조적인 표현으로, 히브리식 강조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식의 강조 표현은 반복이 있습니다. 반복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진실로 얘기를 한다. 네, 보통 우리가 강조할 때 정말 진실로 얘기한다. 뭐 이렇게 다른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히브리식의 정말 진실로 얘기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영도, 혼도 해서 그 영혼 전체를 두 번 다른 단어를 쓰면서 전체를 강조하고 몸까지 써서 전인인 우리 인간 전체를 통일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지 이것은 문맥상 나누는 표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더 나눠요.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마음의 생각과 뜻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러면은 3분설이 아니라 더 많은 분설이 되겠죠. 4분설, 5분설, 6분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라고 했으니까 뭐 4분설도 될 수 있는 거고 생각, 뜻까지 합치면 5분설, 6분설 이렇게 성경의 표현대로 나누는 표현을 다 그냥 그 비물질적인 걸 나눈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기서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서 봐라. 혼과 영을 나누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비물질적인 부분을 두 개로 나눠서 몸과 합쳐서 3분설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나누는 것에 의미를 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은 활동력인데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 말씀은 너무나도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몸의 구성 요소를 세부적으로 칼이 자르듯이 검의 역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부분인 혼과 영도 다 말씀이 다 드러내고 죄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도 드러내고 모든 상태들도 드러내고 또 관절과 골수 우리의
뼈와 뼈 안에 있는 게 골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러한 몸에 비유를 한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살과 피 안에 그다음 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뼈와 골수에 해당하는 그 깊은 곳까지 진리가 찌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책망하고 또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 말씀에 감동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죄를 책망하는 역사가 깊은 그곳까지 숨김없이 다 들어오는 그런 능력 있는 역사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고 다 감추인 것이 없이 그 다음 구절을 드러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이 검과 같은 놀라운 능력의 예리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혼과 영을 존재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설명하는 근거 구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분론자들이 이걸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볼게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혼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죽어있는 존재를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만 살아있어요? 삼분론주의자들에 따르면 혼만 살아있는 거예요. 혼과 몸만 살아있는 거예요. 영은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뭐가 살아요? 몸과 혼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제 영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푸뉴마가 이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다. 푸뉴마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영이 죄를 짓는다는 말이 시편 78편 8절에도 있거든요.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루아흐, 영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불신자의 영에도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영혼이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것은 그냥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그냥 아무런 활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예수 믿으면 그 활동 안 하는 부분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든 불신자든 영혼은 존재하고 활동은 해요. 영혼은 존재하고 활동해요. 신자든 불신자든. 그런데 신자가 영혼이 살았다는 것은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대상이. 신자가 영혼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영혼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절이 이제 로마서 6장 11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 영육 전체가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 뭐예요? 죽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사대교회 계시록에 보면은 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이 육신적으로만 열심히 영혼과 육신 전체가 활동을 열심히 해요. 세상 사람들의 활동을 잘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활동은 영육 전체가 이런 죄악과 세속의 모든 삶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이 아예 활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딱 살아있는 것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중생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강조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살아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중생의 역사예요. 이 구절은 설명해야 될 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다 갔으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제는 우리 성경은 성경적인 인간의 구분은 뭐예요? 이분설이라는 거예요. 이분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3분론적으로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헬라 철학자들이 3분론적으로 과거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예리하게 이제 살펴보고 또 구원론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앞으로 살펴보는데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론적으로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또 나중에 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3분론적으로 이제 영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 살아 있고 혼은 이제 불신자나 신자나 혼만 살아 있다가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 있는 것이 중생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삶은 몸 따라 영혼 따라가 아니라 영혼을 중심으로 해서 영육 전체가 전인이 누굴 향해 사는 것이 신령한 삶이에요? 영육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거룩한 삶의 핵심이다. 이 거룩한 삶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사랑의 교제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영육 전체가 이 세상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전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11절에. 그래서 이걸 끊기지 않고 계속 좀 더 설명을 해야 좀 더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딱 멈추고 먼저 이분설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확실히 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또 적용해야 될 부분을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